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바세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미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나이가 들어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상기시키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도 한 목소리로 우리 역시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약속하죠. 자,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까? 사사기의 시작만 보면 그들은 그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더욱더 매진하려 한다. 이미 정복한 땅이긴 하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는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내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도대체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좋겠느냐? 이것을 하나님께 여쭈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정복한 땅이에요. 그러나 아직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기 위해 다시 전쟁에 나서기로 한 거죠. 바로 이 과정에서 그들은 행동부터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전략을 앞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던 거예요. 이것은 정말 바른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저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요. 또 혼자 싸우려 하지 않고 가까이 있었던 시몬 지파에게 협력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두 지파가 힘을 합쳐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죠.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또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싸웠고 승리를 거둡니다. 성경은 승리의 이유를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다. 이처럼 승리의 비결은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전략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다 지파는 몸소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어때요? 정말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조금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승리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이제는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유다 지파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철병거로 옮겨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눈앞의 장애물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처럼 사사기의 비극은 처음부터 그들의 우상을 숭배한 것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현실로 옮겨진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의 이야기로 다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서에서 갈렙에 대해 살펴본 적이 있죠. 그런 나이 85세 때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거인족이 살고 있는 땅, 즉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 아무리 그곳에 힘이 센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또 그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내쫓겠다고 말했던 거예요. 자, 바로 본문은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정말로 갈렙은 담대하게 헤브론 산지로 올라가서 아낙 자손을 내쫓았습니다. 자, 보세요. 철병거가 두려워해서 그 정복을 멈췄던 유다 지파. 그런데 같은 유다 지파인 갈렙은 달랐던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었고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철병거를 바라보다가 멈추었고, 갈렙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싸워서 승리했어요. 이처럼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시선이었던 거죠.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예요. 그런데요, 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지금까지 여부의 족속은 베냐민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다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적들의 철병거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정복하지 못하고 말아요. 하지만 반면에 같은 유다 지파에 속했던 갈렙은 그 강한 거인족인 아낙 족속을 몰아내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베냐민 지파는 여부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지만 또 어떤 장면에서는 현실을 두려워하여 후퇴하고 말죠. 갈렙이 믿음으로 거인 족속을 몰아내는 장면이 나오지만 또 이어서 등장하는 베냐민 지파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은 성공과 실패의 역사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사기 1장의 관심이 단순히 어느 지파가 전쟁을 잘했는가 못했는가 그것을 전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각 지파의 전투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승리했어요.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순간에는 실패했어요. 문제는 적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흔들렸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사기 1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곳곳에 믿음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균열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균열을 그대로 방치한 결과 사사기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위기와 붕괴를 맞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는 어떤 현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현실로 딱 옮겨가는 순간 믿음은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믿음은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은 타협으로 뒤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몰락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는 그 시선, 그리고 작은 타협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현실과 타협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작은 금이 위험해요. 그 금이 결국 큰 댐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실과 타협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으로 시선을 향하고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꾸만 망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갈렙이 나오잖아요. 근데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4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정확히 말하면 45년 동안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던 사람이에요. 그 세월이 쉽겠어요? 성경에는 40세에 등장했던 갈렙 이후에 85세까지 갈렙이 어떻게 살았는지의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갈렙은 그 45년의 세월 동안 많은 일을 겪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한결같았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결같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려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현실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고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던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신앙, 그것을 계속해서 붙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85세의 노인이지만 담대하게 안악자소에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향해 전진했던 거고, 그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모두가 갈렙과 같은 그런 성도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만 우리는 늘 쓰러지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문제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래서 묵묵히 주어진 길을 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주관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 함께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그 깊이와 넓이가 계속해서 자라고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성도의 삶을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선한 이하를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은사와 달란트로 세상에 선한 이하를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유치된 질병으로 또 마음의 고통으로 자녀손들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로 또 결혼과 대학 진학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성들도 있사오니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되 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 사역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은 영혼들이 저 전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육자와 선생님들 힘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중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짖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각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때에 평안한 통이 이루어져 북한 땅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에서 힘쓰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